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과학이 발달을 하는 것 같고 인간의 이성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 교육이 중시되면서 이 교육이 전부 그런 과학 중심을 학문적인 것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점차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실감나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존재를 믿는가? 또는 사탄의 세계를 악한 영이 실제로 있고 그게 사람 사이에 역사하고 인간의 역사에 직접 역사하는가? 그걸 내가 믿는가? 또 그럴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사탄이 직접 관여해서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고 사탄이 나를 자기 도구로 종으로 쓴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가? 아마 거의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이 최근에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입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는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부채질하고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대적하게 만들고 뭐 이런다는 실질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역사에 아주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마음이 밝고 열려있고 민감하면 그거는 동시에 사탄의 역사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금식하러 가실 때에 거기 두 가지 존재가 동시에 언급이 돼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런가 하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항상 사탄이 따라붙었습니다. 물론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존재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신 말씀으로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바로 뒤 이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충분히 생각을 못하고 그런 고백을 했을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면을 보면 그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시고 그 고백이 사실인 걸 인정을 하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 당신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뛰어나시고 그들은 도대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훌륭한 존재라고 다 보여야 그리스도일 테고, 더구나 이들은 로마의 강대국의 그 억압의 손길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뭐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고백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단순한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예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스라엘의 국회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동시에 버림받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대신에 그들에게 버려져 죽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보면. 또 권력자들에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강대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는커녕 자기 동족의 권력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려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 뭐 이 둘 중에 하나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는데, 아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의미가 없고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물론 있을 테고, 또 한편은 누구 생각해서 자기 생각, 내가 이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하고 뭐 자기도 생각을 할 것이 불명하지만 어쨌든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베드로에게 네 생각에는 그럴지라도 그건 틀렸다, 그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괜히 쓸데없이 과장하느라고 그냥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신 건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보면 설명이 나오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직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건 전부 뭐라는 소리예요? 말이 안 나오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지금 사탄이 보이는 것입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결국은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왜 사탄의 종이고 그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말씀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탄이라고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지당한 말이에요. 인간이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일이면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건 어디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민감하게 영적인 세계의 분별력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은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면서 교인이라 그러고 마음대로 하면서 목사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경각심이 없으면 행동을 삼가할 일이 없죠. 경각심이 없는 사람이 말을 삼가합니까? 경각심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복음서들을 예민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때만 특별히 이르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때 이걸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생각해서 한 말씀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참으로 넘어지게 하는지 경각심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별로 생각을 깊이 안 하고 하는 것 같은 이 말, 뭐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볼 때는, 습관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겠고, 내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 이외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몸에 배어있고 평범한 것 같고 일상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나를 상처 주는 것 같은 말에 대해서는 펄펄 뛰고 잠을 못 자고 금방 달려들 듯이 싸우려고 하지만, 나를 정말 넘어지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위하는 말이지 해대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는데, 너는 사람 생각만 하는 말을 하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룹장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라는 의식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도 할 수가 없죠.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장로가 무엇 때문에 장로가 필요합니까? 장로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감언이설로 좀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칭찬받고 교회에서 헌금 나와서 월급 먹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누구든지 그런 정도 판단은 분명히 할 텐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삽니다. 실제 삶에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 속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예수님이 뭐 베드로의 그 말 정도를 가지고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지, 뭐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시나.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자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보통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다 사해바다같이 이 마음이 사해바다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사해와 같이 이렇게 넓은 바다같이 마음이 넓으시죠. 제가 시니컬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속이 좁으셔서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걸 면박을 주셔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생각은 자기 머릿속에 꽉 들어박혀 있는 생각이죠. 이걸 안 깨우쳐주면 베드로가 이 생각을 바꿀 리가 없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헛수고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베드로는
내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 예수님 저렇게 죽어버리시고 마네. 이런 깨우침을 받았어도 사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귀담아 들리지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일에 대한 심각성이, 민감성이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제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안타까우셔서 종종 보면 생각지도 않은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보고 계시는 주님과 그거에 대해서 둔감한 우리 사이에 이게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어린애가 독사가 앞에서 막 있는데 어린애가 그걸 봤다고 독사라고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막 그것도 물리면은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가 또 똑같아요. 그거를 엄마가 보고 놀래가지고 이 애기가 저 독사에게 물릴까봐 그걸 가만히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이시는 이 민감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흔들어대려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인데 예수님이 보시는 데는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어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노심초사해서 그리스도는 허풍을 떨고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고 우러러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건지시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내 일이 아니면 구경꾼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이 아닌 건 다 구경꾼 같아요. 남의 죽음이 내 무엇만 못하다, 감기만 못하다. 이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럼 반대는 선이라는 건 남의 고통을 알고 고통을 같이 하고 대신하는 것. 선과 악은 분명합니다. 악이라는 건 남에게 고통을 자꾸 주는 것. 지난주일에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다른 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체휼, 몸으로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해결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신이냐 악한 신이냐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고통이 있는데 부르짖어도 안 들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겁이나 주고 심판이나 하겠다고 협박이나 하시는 신이라면 그건 선한 신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선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당 종교는 악한 신을 믿는 것입니다. 악령을, 그래서 악령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리스도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보자고요. 오늘 읽은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읽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요.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하나님이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이 한국의 무당 종교는 귀신이 자기한테 잘 안 하면 해를 끼친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려가신대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죽음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는 참으로 선하시고, 그 선이라는 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이외에 선이 없습니다. 선이라는 게 무슨 객관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선은 없어요. 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있을 수가 없네요. 이 백성이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내려오셔서 이 백성을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 갈 때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통과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가만히 구경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건져내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고통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고통을 아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그런 어민들과 함께 사시다가 바로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존재가 아니고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뭐 높은 자를 끌어내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근데 왜 이런 일로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한국의 정부가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달라져? 권력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권력을 잡습니까?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대통령도 그러고 전에 대통령 다들 결국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나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더구나 권력자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검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뭐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쩌면 억울해서 이런 억울한 세상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잡아가지고 놈들을 싹 없애버리겠다. 근데 그 사람이 잡으면 도로 마찬가지가 되는 게 세상입니다. 자기 억울한 걸 풀기 위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기가 돈 없어가지고 억울한 거를 풀기 위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남을 위해서 쓰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은 항상 자신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기 전에는 내가 속으로 한을 품고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이 무전유죄의 억울함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돼가지고는 세상은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꾀죄죄한 것 같이 이러는 모습으로 가시냐? 이 주님을 닮으라고. 더딘 것 같아도 그렇게 가는 것만이 세상에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그런 뭐 얼마 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지부동이다. 복지부동. 복지부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뭐 아시겠죠? 복이라는 건 엎드린다. 부복할 때 엎드리는 걸 복이라. 공무원들이 나만 해만 안 입으려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치만 보고 월급만 타먹고 사는 걸 복지부동이라. 뭐 몇 년 지나가면 정권 바뀌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일무사주의로 납작 엎드려서 능동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동족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걸 복지부동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세상에 아무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당 종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 좀 잘 되는 거나 찾고 그러면 그 어떻게 하냐? 교회 생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몸에 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가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름만 예수쟁이지 실제 사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달라질 길이 없습니다. 습관을 어떻게 바꿔? 악을 쓰면서 애를 써도 잘 안 바뀌어지는데 가만히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있어가지고 바뀔 리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 그거보다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모였을 때에 힘들어도 자꾸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렇게 적당히 하고도 예수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러고 싶습니다. 본성이 우리 다 이지고잉한 길로 가고 싶지 누가 힘든 길을 어떻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예수님 가시는 길인데 너희가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을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는 길이다. 이제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가도록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결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심히 부끄러움을 자백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까지 걱정할 거 없죠.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홍해를 업어 건너시는 게 아니고 물 갈라지면 건너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움직이면서 가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주실 걸 믿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같이 손붙들고 가면 세상에 크게는 못해도 부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